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 항상 그 본질적인 그 단어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어떤 단어를 생각할 때 그 단어 자체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단어 배후에 있는 본질이 뭐냐, 그것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자유의지를 본질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는 뭐냐? 우리가 자유의지다. 그 자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이 자유입니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거는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선택,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자유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는, 이게 자유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택의 자유인데, 자유라고 하는 말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선택이라고 하는 선택의 어떤 그게 이제 자유인데, 이 선택이 그러면 자유의지라고 할 때 이 자유는 자유의 본질은 선택이냐? 자유의 본질이 그러면 선택에 있느냐? 선택이 자유냐?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생명에 위협이 온다. 그러면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위협한다. 그러면 생명이 위협받는데 그걸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가 선택이다, 좋다. 그러면은 어린 아이한테도 자유를 줘야 된다. 그럼 선택을 줘야 된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선택권을 줄 때에 예를 들어서 위험한 칼 같은 거를 장난감처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자유가 어떻게 참된 자유가 되겠느냐? 참된 자유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자유의 본질적인 면은 아니다. 그러면 자유라고 하는 말에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는 단어는 어떤 것이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겠느냐? 선택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제 선택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선택이 자유의 본질적인 면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다. 그럼 선택이 아니다. 그러면 자유를 본질적으로 말해주는 단어가 선택이 아니라면 무엇이 있을까? 예. 그게 바로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본질적으로 말해주는 단어는, 자유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를 본질적으로 말해주는 단어는 이 가능성이다.
가능성. 네? 그래서 그럼 가능성이 왜 자유라고 하는 말을 이 본질적으로 가르쳐주는 단어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뭘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뭘 하려고 한다. 이 자유롭게 뭘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고요. 가능성이 없다 이러면 자유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이제 그 현실로 이 현실에 유폐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떤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 현실에 유폐되어 있어서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자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이 자유의지의 그 본질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자유가 있다는 얘기. 그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갈 자유가 있다. 그러면 저기에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나중에 학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학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의지로 이렇게 해서 뭔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가 있다는 얘기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거는 지금 이 현실에 갇혀 있어 가지고 현실에 갇혀 있다는 얘기고, 이 현실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결국은 자유의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가 작동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거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과 현실태와 현실성과 반대되는 것이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이 가능성을 이렇게 딱 확보를 해 둬야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이거를 이제 포세라고 했어요. 포세, possibility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하와는 자유의지가 있었냐?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유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는 다르지만은 이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을 주었다는 겁니다. 크게 두 종류의 가능성을 주었다고 봅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하와에게 무슨 가능성을 주었느냐면은 죄 지을 가능성을 주고 죄 짓지 아니할 가능성도 줬다는 얘기. 그래서 죄 지을 가능성을 주었다.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자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세 백가레, 이 죄 지을 가능성도 주었고, 또 죄를 안 지을 포세 농 백가레, 죄 짓지 아니할 가능성도 주었다는 얘기.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주신 가능성이다. 자유의지다. 만약에 아담 하와가 죄지을 가능성을 부여받지 않았다, 죄지을 가능성을 부여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현실에 유폐되잖아요. 죄지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죄가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현실에 유폐가 돼 가지고 결국은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준 건데, 가능성이 자유인데 무슨 가능성을 줬느냐?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줬고, 그래서 포세 백가레도 주셨고 포세 농 백가레, 죄 짓지 아니할 가능성도 주셨다. 이 둘 다 준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을 주지 않았다. 그럼 그것도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을 가능성도 주셨고 죄를 안 지을 가능성도 주셨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주셔야 진짜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죄 지을 가능성만 주고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은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자유를 주신 게 아니죠. 하나, 그 죄 짓는 길로만 그냥 강제로 몰아가는 거죠. 그건 자유가 없는 거고, 또 죄 지을 가능성을 주지 아니하시고 죄 안 지을 가능성을 주시고 죄 지을 가능성은 주지 않으셨다. 죄 지을 가능성을 주지 않으셨다. 죄 안 지을 가능성만 주시고, 그렇다면 그것도 죄 지을 수 있는 길을 아예 막아버렸기 때문에 자유를 준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이 죄 지을 가능성과 죄를 짓지 아니할 가능성을 둘 다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자유의지를 분석하면서 그 가능성 차원에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태초에 주신 그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자유의지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아담 하와가 이 자유를 갖고 죄 안 지을 가능성과 죄 지을 가능성,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참 자유가 있었는데 이 자유를 갖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세 백가레, 이 포세 백가레를 선택했다는, 이 포세 농 백가레, 이 죄 안 지을 가능성을 발휘한 것이 아니고 이 죄 지을 가능성을 발휘해서 죄를 범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로는,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됐느냐? 아담 하와의 범죄 이전에는 둘 다 있었습니다. 포세 백가레, 포세 농 백가레가 같이 있었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포세 백가레만 남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포세 백가레만 남게 되지 포세 농 백가레는 남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죄 지을 가능성만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 지을 가능성만 있지 죄 안 지을 가능성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상당히 타격을 받은 거죠.
자유의지가 타격받은 거예요. 왜? 한쪽에 날아갔으니까. 그리고 죄지을 가능성으로 죄만 짓고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면서 행동하는 것은 죄밖에 짓는 일이 없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죄지을 가능성만 남은 사람을 소위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해 주셔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보세, 농, 베까레,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사람들은 또 두 가지 가능성을 갖게 된 거예요. 죄 지을 가능성도 그대로 있고, 그러나 죄 안 지을 가능성이 다시 회복이 됐다. 죄 짓기 이전에 아담 하와의 상태로 그 자유의지가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죄 안 지을 가능성과 죄 지을 가능성이 둘 다 동시에 이렇게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이제는 죄 지을 가능성, 죄 안 지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농보세 빼까레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도 이렇게 그 여전히 이 자유가 있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자유 없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때 자유는 이 어떤 자유냐 하면은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의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 땅에서는 그 죄 지을 가능성, 죄 안 지을 가능성, 이게 자유인데, 천국에서는 농, 보세, 이 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단어를 수식해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음입니다. 빼까레, 죄 지을 가능성이 없음, 이렇게 자유의지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지는 자유의지는 지금 이 땅에서 자유의지하고 완전 다른 종류다. 뭐가 자유냐? 죄 지을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다. 그러니까 죄를 절대 안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면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죄 지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 완전 성인의 상태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회복되는 새로운 의미의 자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 농보세 빼까레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 땅에서는 보세 농빼까레, 죄 안 지을 가능성과 죄 지을 가능성이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상존하고 있고, 그리고 죄 지을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 이 농보세 빼까레는 오직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그때서야 얻게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공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몸에 처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속에 죄 지을 가능성과 죄 안 지을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두 possibility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고요. 또 로마서 7장 18절 20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속이라고 하는 것이 본성을 말하는데 이 본성 속에 인간의 본성 속에 죄가 들어가 있다. 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어거스틴의 사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는데 엑스타노스 사상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 어거스틴, 마틴 루터 이런 계보가 아니겠느냐.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상태를 자기 속에 죄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본성이 변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자기 본성이 변화 안 된다. 그래서 인노스를 본성 안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본성 밖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엑스트라노스 사상은 바울과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이고, 이 밖에 내 본성 밖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내 본성 안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눌려 있는 내 본성을 이렇게 그냥 밖에서 우리를 그냥 해방시키는 거지. 내 본성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 가지고 내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밖에 있는데 내 본성 밖에 있는데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있는 내 본성을 해방시켰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온 힘이 해방시키는 거지. 내 스스로 잘 돼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건 독립이지. 그건 해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방했다. 바깥에서 들어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내 본성 밖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있는 내 본성을 해방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본성 안에 들어와서 내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내 본성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있지만 그래서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외부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엑스트라노스 내 본성 외부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오거스틴의 사상이 바울에서 이어진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렇게 본성 속에 거하는 이 죄라고 하는 거, 이 본성 속에 거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이건 변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 밖에서 역사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이 돌을 닦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애쓰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본성이 변화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항상 우리 본성 안에서는 악이 도사리고 있고 죄가 있다. 그러니까 방법은 늘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자기 속의 악한 마귀를 내쫓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지. 자기가 계속해서 돌을 닦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자기 본성이 변화될까?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본성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다. 그 본성 속에는 악이 있다. 죄가 있다. 그 본성 속에 있는 죄와 그 악, 마귀의 성품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그 속에 본성 속에 악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하고 연결되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모든 믿는 사람들 본성 속에 악이 발견되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보편적이다, 평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13강을 마치고요.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오후 2시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14강 이렇게 그 15강을 이렇게 연강을 하겠습니다. 연강을 하겠는데 15강은 우리가 중간고사 때 우리가 시험을 안 보고 그때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중간고사에 대한 대강입니다. 15강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학기를 15강의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마지막 종강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 바로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쯤 토요일쯤 해서 기말고사 온라인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